그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30절과 31절 보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 그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들아 지금 표적을 보이고 또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6장 4절에 거기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했는데 당신은 그럼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느냐 하고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지금 묻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조상은 광야에서 백성을 위하여 빵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즉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여서 40년을 먹게 하였는데 그러니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것이며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따지듯이 그 무리들이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말한 출애굽기 16장 4절 하늘의 빵, 즉 만나에 대해서는 민수기 11장 7절과 9절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리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진영에 내렸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라는 게 뭔지 가시라는 것이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가시와 같고 그러니까 둥그런 씨앗과 같은데 그것이 진주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 잘 아시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고 진주와 같고 성경의 그 문헌에 보니까 하얗다고 그래요. 하얀 것인데 그것이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이슬과 함께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이 내릴 때에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그것이 풀어지거나 녹지 않는 거 보니까 딱딱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와 같이 딱딱하게 생긴 게 동글동글한 그런 하얀색의 먹을거리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에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광야 생활할 때 주신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하셔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음식 즉 빵으로 주셨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령한 양식 빵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떡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떡이 아니에요. 보면은 알토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선 떡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봐도 돼요. 우리 동양에서 떡이라고 하지 그들은 모두 다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으로 입는 게 맞고 그리고 빵이 주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떡은 주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빵은 주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49절 오늘 6장 49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여서 만나는 먹었으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즉 그 많이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빵, 즉 신령한 음식이었으나 그것을 먹었어도 그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에게 주는 빵,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은 참 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제가 무슨 지금 이 3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주어는 이것은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래서 여기 이것은 바로 빵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빵,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빵, 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 빵은 음식물로 먹을 수 있으나 참빵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럼 참빵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다 늙어가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를 못했잖아요. 지금 이거 그 말과 같은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빵인데 어떻게 먹으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도 빵이라고 하였고 예수님도 빵이라고 하여서 모두 빵, 알토스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하늘의 만나는 먹어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에서 주신 참빵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빵 대신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2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리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빵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 믿으면 영원한 생명 아이리온 조회 즉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여든 무리들이 34절에 또 말합니다.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귀에 있지 않아요? 이 뭐라고요?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건 귀에 익은 단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할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 있던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랬다요. 여기 오늘도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그 빵을 항상 주옵소서.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한 말씀은 이제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이 빵과, 즉 아까 요한복음 4장 15절과 오늘 34절의 이 말씀이요, 무슨 말,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는 말씀이나 빵이나 물이나 모두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빵과 여기에서 물은 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비이며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셔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26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신 것과 같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빵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이라고 했죠.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즉 세메이온, 즉 메시아가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먹는 것, 즉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여 몰려온 무리들의 불신앙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표적을 보았는데도 여러분, 표적은 누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먹고 배부른 것,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아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종교인들이 여기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만큼이나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무리들과 같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먹는 것 세상 것에만 복 받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불신앙적인 것을 책망한 것과 오늘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은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물질의 복을 주는 분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할 대상으로 알 뿐이지 믿어야 할 대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수년, 수십 년 믿어도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 보고도는 이건 이제 원문에 보니까 헤오라 카테 그랬어요. 이 헤오라 카테라는 것은 이는 완료 시제인데,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부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의 보고도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은 거부의 상태라고 말해요. 이것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람바누예요.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 거기에요 우리말은 그냥 똑같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파랄람바노라고 그랬어요. 이 파랄람바노라는 뜻은 단체적으로 거부한다, 민족적으로 거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으나 민족적으로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이 말도 그거예요. 여기 보고도라는 뜻은 헤오라 카테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이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거부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오병이어의 표적 행하심 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행하신 그 표적 후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37절에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0장 22절과 같이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쫓아내시지는 않으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즉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라야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2절과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믿고 나온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받을 때에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여기 28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거니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련과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끝까지 견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고 나오는 자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이르렀던 것 같이 나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로 한 사람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리는 것이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로 살아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할 자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딘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즉 그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도 그것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다시 살리는 것이란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활할 자로 산 자들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합당한 자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많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9절에 오늘 본문 39절에 주목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 잃어버리지 이것은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라는 단어인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자들 즉 부활할 자들은 영과 몸이 함께 살아나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잃어버리는 자 즉 아폴리미 이는 몸만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 많은 것으로서 영원한 멸망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에 원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그 중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 중에 12절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가 아플림입니다. 그래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멸망받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을 사랑하고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 재물을 먹으며 또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40절은 39절과 같은 패턴의 말씀입니다. 즉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리고 39절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하여서 이는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리고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여서 39절과 40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은 잃어버리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8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당하고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여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 것이므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버리게 되면, 예수를 떠나게 되면 다시 아플름이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일 성경에 보면은 그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과 14장 1절과 14장의 내용에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다고 했는데 그 멸망이 바로 여기 오늘 말한 아플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는데 그 죽은 1세대들은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받은 자들, 다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왔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 말씀을 주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내가 너희를 지켜보기 위해서 너에게 그 기간을 그렇게 지켜보았다, 시험해보았다 그러는 것이. 근데 그들은 말씀해 보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나 다 천국 간다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 때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보혜사께서 오셔야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한 복음, 말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보면은요, 그 에코 소유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 소유했단 말이에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뭘까요?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말을 보면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그래서 그냥 계속 영원히 그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날까. 믿음에서 떠나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네크로스 되는 거예요. 네크로스, 다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죽은 자라 그랬는데 네크로스, 마비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절 상반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에서 아들을 보고는 여기 다음에 그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아우턴 에이스가 있는데 번역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아우턴 에이스란 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 아들을 보고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여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빵을 먹은 자들은 죽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 참되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위하여 먹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믿는 문제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